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는지, 어떠한 자들이 찬양대원이 되어야 할지, 우리 로고스 찬양팀 보면은요 거구들이 많은데 꼭 거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20, 30대가 지금 하시는데요, 뭐 40대, 50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찬양팀도 만들어지고 찬양의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이 역대상 6장은요 이 찬양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소위 이 다윗의 3악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수많은 이름들은 그 세 사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찬양대원은요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빛나게 한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조상의 영에 먹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잘하면 그 가문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 찬양대원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빛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찬양대 임무가 막중하고 영예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3절에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39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44절에 보면 에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의 이름, 이 세 명을 대상으로 오늘 특별히 다른 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다른 점, 그러니까 각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헤만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 이후에 뒤에 쭉 보시면은요, 그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아려 보면 22대 조상까지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삽을 볼까요? 우리 아삽에 대해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제 그 아삽에 대해서는요 이제 13대까지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에단이죠. 에단은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단은 그 이후에 12대 조상까지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7절에 나오는 에단의 이름은 그 뒤로는 이제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병행 대꾸법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에단과 여두둔이 같은 인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가운데 특별히 헤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헤만은 겸손한 음악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그 겸손함과 꾸준함, 성실함,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헤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신실하게 자신이 맡겨진 임무를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손자예요. 여기 그 뒤에 보시면 바로 사무엘의 손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기 왕조 시대에 사무엘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왕을 세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헤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이 헤만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할아버지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찬양하라고 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헤만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던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인 혹은 이제 행정적인 고려를 따라서 그에게 어떤 직임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한 일을 하시오라고 맡겼더니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점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만이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16장 이후로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전부 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 42절에도 보면은 이제 헤만과 에두둔이 잠깐 언급되지만은 다윗의 관심은 점점 헤만에서 이제 아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그 이후로는 세 음악가의 이름 중에 아삽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요. 역대상 25장 1절에도 보면 순서가 아삽, 헤만, 여두둔이 에단이라 그랬죠. 이 세 사람이 나오고 25장 6절로도 가면 아삽, 여두둔, 헤만 이렇게 아삽이 먼저 나옵니다. 35장 15절에도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러니까 어디 가나 헤만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지만 첫 번째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만은 첫 번째 위치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신실하게 찬양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헤만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삽인데요. 아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아서 쌓다, 모아서 쌓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모아서 쌓으면서 이제 앞날을 열어갔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 아삽의 위치는 찬송 업무를 도맡아 하는 모든 레위인의 우두머리로 그가 이제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위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요, 시편의 기록자가 여러 있잖아요. 대부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아삽의 시로 표현된 것도 시편 가운데 12편이나 됩니다. 굉장한 시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시를 잘 짓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가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아삽은 자신이 직접 시를 지어서 그 시를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아주 음악적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3악사 중에서 나중에는 악장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사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삽의 시편 가운데 73편에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닫죠.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즉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은 그 의심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도 누렸던 그 아삽, 그런 많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실력 있는 음악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두둔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단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단이라고 하는 말이 영구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이제 굉장한 찬양의 이제 은사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잘 섬겼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다 보면은요, 시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제 시편의 표제를 절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나오는 표제들도 전부 다 절로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표제를 다 1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여두둔 혹은 이 에단의 음악이 성경의 시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62편, 77편 같은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두둔이 노래를 작곡한 그 작곡의 음악을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은 탁월한 그런 음악 작곡을 많이 했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삽은 이제 작시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반면에 여두둔, 이 에단은 작곡을 많이 잘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탁월한 음악가도 많죠. 다윗도 음악을 좋아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법칙에 의지한 노래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법칙에 의지한 노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독 또 이 여두둔 에단의 법칙에 의지한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삽의 법칙에 의지한 노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시편 찬송은 전부가 새롭게 작곡되어서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친숙한 대중적 멜로디에 의해서 불려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편 57편, 58편, 59편, 75편의 찬송은 유대인들이 포도를 따면서 불렀던 민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이 담뿍 들었다 터뜨리지 말아라, 그런 그 말이 바로 엘다스헷이라고 하는 이 민요입니다. 그 엘다스헷의 민요에 맞춰서 불렀다. 그래서 엘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6편은
요낫 엘렘 르호김의 민요에 맞춘 것이라고 말하는데 떡갈나무 위에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69편은 소사님에 맞춘 노래, 소사님이 백합화거든요. 백합화에 이제 맞춘 노래, 이 백합화 민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민요의 곡조에 맞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말 찬송가 가운데 280장 보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웨슬레가 작사를 한 건데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가 작사를 한 것인데 이게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다가 맞춘 겁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말 찬양에도 있습니다. 또 493장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국 민요? 안니로리. 예, 벌써 말씀 잘하시는 안니로리에다 딱 맞춰가지고 가사를 붙인 그런 내용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두둔의 법칙, 여두둔은 새로운 작곡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동안 민요에 따라서 붙였던 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만들어서 그 새 노래에다가 아마도 아삽이 지은 시를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제 시편 6편 1절, 98편 1절 또 149편 1절 같은데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요에 따라서 붙일 수도 있지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가끔 부르는 노래가 좀 어렵고 따라 부르기도 힘든 새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새 노래로 부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저 새 노래를 부르는 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두둔은 이제 탁월한 찬양 사역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솔직한 시인이면서 이제 성실한 시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헤만은 겸손한 그리고 성실한 찬양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럼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서로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점은 전부 다 책임 있는 찬양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찬양하는 일이 맡겨졌을 때 이 헤만, 아삽, 여두둔 이들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게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에게 찬송하는 일을 맡기고 그 반열대로 이 찬양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어도 찬양을 쉬지 못합니다.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고 찬양을 그칠 수 없습니다.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찬양의 습관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늘 열심으로 섬기며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하면서 찬양하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노래 잘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볼 때는 노래를 잘하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너희들 노래 잘하는 민족이지 노래 한번 해봐 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여기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게 지저를 걸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그저 악기를 갖다가 나무에 걸고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책임 있는 찬양자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택된 찬양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레위로부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찬양을 맡은 이 세 사람이 이 세 아들로부터 각각 나왔어요.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아들들부터 각각 한 사람씩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고요. 헤만은 고핫의 후손이고요. 에단은 이제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레위인들만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즉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역사하신 방법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서 또 대제사장 가문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들이 율법을 완전히 또 순수하게 보존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들을 맡은 피택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이나 꿈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찬양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두는 성경에 보면 선견자로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왕의 선견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선견자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왕의 카운셀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상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들이 노래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선견자 아삽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삽도 역시 선견자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은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 에단이 여두둔이죠. 에단도 왕의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다 선견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은 전문적인 음악인이었던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음악으로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서 또 그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의 내용이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 가사의 선율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가사가 심금을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대가 우리 헤만처럼 겸손한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처럼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는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두둔처럼 탁월한 찬양을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처럼 항상 찬양의 질적 향상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말씀을 잘 받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훌륭한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세 사람 헤만, 아삽, 에단에 관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자가 그 가문을 빛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무를 겸손히 하나님의 끝까지 성실함으로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